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를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때에 함께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절 읽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은 발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이름으로 늘 고백하였듯이 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니라는 말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나의 심판자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하나님은 불을 심판하시고 불 속의 새 청년을 구원하십니다. 다니엘 4장에서 하나님은 왕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왕을 구원하십니다. 다니엘 5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의 회복을 예고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맹수들인 사자들의 입을 심판하심으로써 맹수의 밥이 될 뻔한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들짐승들을 심판하시고 큰 말을 하는 뿔과 그 입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8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속임수를 행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암흑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거든 우리를 둘러싼 암흑을 온전히 심판하실 능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거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죄를 온전히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진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지긋지긋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성경 히브리서를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의 날마다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 힘을 누리되 온전히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바로 앞절인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절인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단의 최종 공격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사단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일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작은 뿔 하나가 심히 커지더니 진리를 던지고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고 있습니다. 이 뿔은 매일 드리는 제사와 성소를 공격하였습니다.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말은 성소의 속죄의 기능이 온전히 재구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소를 공격하는 이유는 성소에서 하는 일이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성소를 회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서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음란한 장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소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성소의 기능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공격 목표입니다. 속죄를 방해하는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은 결국에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서 8장의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여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중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기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